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2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과 겸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생긴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복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헤롯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마태를 통해 헤롯의 모습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헤롯은 근심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린 그가 내린 결정이 그와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무시했던 많은 인생의 말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를 결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한 달 우리는 마태복음 14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14장과 15장에는 대조되는 두 그룹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헤롯과 15장 전반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누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잃어버린 양 그룹입니다. 마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그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들을 기록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도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14장의 초반부에서 헤롯과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온 헤롯은 정식 명칭이 헤롯 안티파스이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 영토를 분배받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가문이 아닌 이두메, 즉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두메는 히브리어 에돔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처음에 나바테아 지역의 왕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했으나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를 유혹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레타의 딸은 자기 나라로 도망갔고 헤롯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례 요한은 헤롯을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본문 13장 1, 2절과 12절이 현재적 사건이라면 중간에 있는 3절로 11절은 잠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을 책망했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주체는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 주변의 수많은 사람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여기서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요한이 죽기 직전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되라는 한글은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단어는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동사로 요한이 헤롯에 대한 책망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헤롯이 자기 이복 형제가 살아있지만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행위나 그 여인이 헤롯의 사촌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훈과 책망을 한 것입니다. 마가는 헤롯에게도 어느 정도 찔림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헤롯은 아마 요한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도덕적 이유이고 둘째는 정치적 이유였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는 요한이 괘씸하면서도 또 그가 자신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선지자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그를 죽이게 될 때 일어날 밀란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헤롯은 도덕적 이유로 또 정치적 이유로 요한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었기에 그를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으로 입장이 곤란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헤로디아였습니다. 이방 여인 헤로디아에겐 요한을 살릴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딸 살로메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이 뱉은 헛된 맹세로 인해 결국 요한을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때 본문 9절을 보면 왕이 근심하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 리페데이스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용례를 보면 17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근심, 19장에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근심, 그리고 26장에 누군가 예수를 팔 것이란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아닐까 했던 근심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마태는 이 근심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 욕심에 비롯된 근심을 지칭할 때만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인간적인 근심의 결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양심은 도려내고 정치적 야욕만 충족시킨 것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께 나와 그 사실을 말씀드리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서 헤롯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헤롯은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출세와 명예와 음란과 탐욕의 열매에만 반응했습니다. 헤롯은 잠시 인간적인 괴로움으로 근심했지만
결국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요한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만 충족시키고 말았습니다. 반면 요한의 마음과 요한의 생각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고 그의 죽음마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는 작은 씨에서 큰 겨자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었으며 누룩이 되어 많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또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헤롯은 근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채우려 했고 요한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려 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근심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길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떼가 아니기에 그분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